오늘은 산을 옮기는 믿음 5번째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리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은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비현실적 소망을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해줍니다. 즉, 믿음이란 아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 소망으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번째 진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2번째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3절에서 다시 한번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단지 기독교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육체적 감각, 오감이라고 하죠. 이러한 육체적인 감각과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오는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앉습니다. 또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어떠한 사람도 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 등을 통해 이러한 자연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오감이나 지적인 능력을 통해 얻게 되는 자연적인 믿음이 아닌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적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초자연적이다 하면 뭔가 신비롭고 어떠한 미스테리한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초자연적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과 인식의 영역을 뛰어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신앙은요,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가져오므로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세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세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 세상을 말합니다. 2번째는요, 내적 세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에 있는 정신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3번째는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육체는 첫 번째 세계인 물리적 세계를 접하고 우리의 혼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세계를 접하고 또 우리의 영은 영적인 세계를 접합니다. 여기서 자연적인 믿음이란 물리적, 내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언제나 육신과 지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요,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볼 수 있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또한 로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바울은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원리와 충돌하는 삶의 방식을 갖는 데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앞서 나눴듯이요, 믿음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이러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증거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생활이 따로가 되는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 현실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러한 괴리감으로 인해 영적인 답답함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요, 거듭났음에도 영적인 현실이 아닌 여전히 육체와 내면의 현실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를 의존하고 육체의 성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와 논리를 따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고 동의가 되면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의하는 선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아시죠? 이게 뭐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일이나 무엇에 관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짐작하여 알기보다는 직접 보아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한 무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요,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돼요.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어떤 일이 아니죠. 근데 심지어 자신들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거 우리 눈으로 봤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마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도마는 이해되고 느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증거를 가진 후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즉 도마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도마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도마처럼요, 보지 않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만질 수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말을 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천국에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도마와 같은 믿음은요, 십자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면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아까 그 본문 말씀처럼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요,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망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요, 여러분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멍청해 보이는 것처럼 말할 때요,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너무 집중하면은요, 마치 예수님이 그 본문 가운데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설명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 즉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육체적인 감각의 증거를 따르고 요구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셨죠. 왜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죠. 근데 그 복음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그때 누군가는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본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있겠지만 제 삶에도요, 정말 전과 후가 나뉘는 그 하나님과 놀라운 만남의 때가 있는데, 제가 그 2008년이었습니다.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08년에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서 그때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2008년부터 한 2010년까지를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학교에 가서 너무 이게 주체가 못하니까 가면 제가 음대를 나왔는데 음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신앙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성대모사가 하나 있었어요. 얘들아 큐티하자. 모든 학생들이 나만 보면 얘들아 큐티하자. 제가 항상 야 큐티하자 말씀 보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와 장난 아니야. 항상 제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나만 보면 야 장난 아니야 왔다고 장난 아니야. 근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와 열방에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형, 오빠 나도 그거 한 번만 보면 믿을 것 같아. 와 놀랍네, 정말 놀랍네요. 근데 자기들이 보지 못했으니까 약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걸 한 번만 본다면 저도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웅보가 형이 그렇게 뜨거운 거 나도 좋아 담고 싶은데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배 가운데 또는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증명을 안 해주셨을까요? 본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 도저히 이 10대 소녀가 이해할 수 없는 10대 소녀가 아니라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장애물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마리아는요 인간의 이성, 자연적인 감각에서는 절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약속이었지만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믿는 순간 성령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마리아는 잉태하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임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써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이해되고 느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진 후에야 믿으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을 때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의 다음 스텝이 어딘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을 따라가면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여러분이 다음 걸음을 내딛기 전에 그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믿음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고 앞이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요, 현영자매는 저를 10대 때부터 봤고 보경이도 20대 20살 때 저를 봤으니까 지금 몇 살이죠? 15년 봤죠. 제가 그리고 저기 저 오래 보신 분들 철이 형제랑 혜윤 자매도 2009년에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이분들 앞에서 감히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저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제가 부르심 따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할렐루야. 제목 다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제가 모든 여정을 완전하게 걸어왔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마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전도사님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부르심을 따라가는구나. 제가 보경자매 15년 전에 만났을 때도 예배자 얘기했어요. 현영자매도 옛날에 예배팀 리더십 했지만 그때도 답이 없는 거를 계속 도는데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어떻게 세. 그러니까 뭐야? 저도 이거 만일 다 알고 왔다, 저 진작에 그만뒀을 거예요. 야, 15년 동안 내가 그거를 못 보고 걸어가야 된다고?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걸어가는 건 뭐예요? 보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는 일의 다음 걸음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야, 이 상황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서둘러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러한 다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머물러 있던 도시에서 이틀을 더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틀의 시간 가운데 나사로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은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믿음을 가지려면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를 치유하신다면 그 기적을 보는 제자들, 또 치유를 받은 그 나사로의 가정뿐만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치유하심으로 더 많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죽게 만드셨죠?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죽을 정도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나사로의 집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막 머리를 긁적긁적거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다급한 긴박한 순간에 저들을 도와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들을 가졌을 거예요.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일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셔도 괜찮은 건가라는 의문들을 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네,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을 뭐라고 했죠? 다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을 거예요. 왜?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다 될 텐데.
그러니 매번 응답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난다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말씀은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요한복음 11장이 나타내고 있는 진리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이 되려면 이해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벽에 부딪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긴급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이러한 여러 나사로와 같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도 어떻게 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응답을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왜 그렇다고요? 더 큰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요, 물론 즉각적인 응답과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동시에 인내하는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갈망하세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변화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갈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즉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게 막혔어요. 이번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요. 물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마주하는 장애물마다 하나님께 그 변화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의 권리가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딸들이, 유아가 지금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해요? 저한테 와서 아빠 이거 뭐 돌려주세요, 까주세요. 뭐 지금 제 나이 때는 뚜껑 하나 못 여는 게 장애물이죠. 근데 20살이 됐는데 아빠 이거 음료수 뚜껑이 안 열리는데, 이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보이세요? 제가 유아가 20살 됐을 때 기대하는 모습은 뭘까요? 아빠의 도움을 당연히 요청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아빠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노란색을 살까요? 빨간색을 살까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자녀 교육 잘못한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그분 안에서 큰 믿음 가운데 성장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갈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서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장애물 앞에 마주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지금 변화와 응답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믿기로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한 분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 큰 자리로 도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때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했던 게 뭐죠? 병이 고쳐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받은 응답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돼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쳐줬던 것처럼 병든 나사로를 고쳐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11장의 끝자락에 제자들이 본 건 뭐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처음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침을 구했는데 그들이 받은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잘 보세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많이 목도했어요.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났던 일이에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당장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을 때요,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 그들의 인생에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간절한 주님의 도움과 응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일 그들이 또다시 마주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11장처럼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좀 더 예수를 빨리 붙잡았더라면 하고 낙심하고 흐느껴 울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돼요. 그들 안에 이 나사로의 간증이 믿음의 기초가 돼서 만약에 그와 같이 다급한 상황인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을 또 마주한다면 제가 믿기로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웃으면서 두 손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 이전에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때 주님이 나를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셨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마주했지만 이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그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의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터널을 반드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쓰신다면 반드시 이 교회가 어느 시점에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저는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높이며 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처음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갈망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한 찬양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한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